우리 지난 닷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에 여호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날 참 무서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이해가 됐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는지를, 그래서 이름의 발음을 왜 잊어버리게 되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여호와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그 이름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둘째 날에 뭐 했는지는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이레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때가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셋째 날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두 팔을 높이 들 때가 되면은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팔을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넷째 날 뭐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됐을 때 여호와 샬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음에 심한 갈등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오늘 새벽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여호와 삼마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 그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는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우리 15장 26절 말씀 읽었죠? 26절 맨 뒤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치료한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고 극심한 목마름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라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 물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발견해서 거기 뛰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 인생의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디쓴 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쓴지 몰라요. 쓴물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여호와 라파라,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치료할 수 있다고,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쓴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라파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녁에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요. 오늘 저녁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순복음 같다, 그죠? 서울영동에 있는데 이는 순복음에서 하는 건데 뭐 순복음이고 뭐고 여호와 이름이 그런데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번 나아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치시는가? 무엇을 치료하시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치료해 주시는 영역이 세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치료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남들은 평생에 가도 한 번도 보지 못할 기적을 10가지나 경험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이 감사하고 뛰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자유를 얻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잊어버리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십니까? 딱 3일 걸렸습니다. 3일 수르 광야를 걷다 보니까 그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육체의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극심해지기 시작하고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떼를 쓰면서 울기 시작하고 자기도 극한 목마름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때, 육신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봤던 그 10가지 기억을,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감격을 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육신의 아픔이 생기고 육신의 어려움을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삽시간에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딱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썸물을 발견하고 그 썸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던져 넣으라 그랬을 때에 이 그 썸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썸물을 단물로 바뀌는 것하고 질병을 내리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썸물을 단물로 바뀌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강건하고 우리 육신이 질병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마라의 썸물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질병을 내리셨습니까? 가축에 돌림병이 생기는 그런 질병을 내리시고 사람에게는 그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는 그런 질병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병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능히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예를 행하게 하시고 정결예식을 행하게 하셔서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사 2명이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 가운데 건지시고 그 말씀들이, 그 규례들이 어떻게 우리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관계가 되는 것인지 의사들이 책을 쓰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염병을 다루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육신이 강건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 여호와께서 병고 고치는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한 병 고침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 몸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병 고쳐주시고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영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영역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정서를 고쳐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정서적인 성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그러는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비난을 하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이 있고, 누가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납을 경험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을 보고 야 물이다 싶어가지고 뛰어갔지 않습니까? 뛰어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는데 그 전부 다 쓴물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대용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정서적으로 잘못된 대용품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은 정서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많은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의존하고 약물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디지털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늘 유튜브를 틀어놓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분들도 있어요. SNS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게임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 디지털 중독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데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썬물과 같은 것인데 거기 물을 마셔봐야 더 내가 목마르고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인데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마라로 달려가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일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바쁘게 살아가서 되게 유능한 것 같지만은 내가 실제로는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정서적인 아픔과 허전한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서적인 치료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별로 동의하지를 않아요. 이 나무가 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별로 많이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는 우리의 정서를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경험하고 복음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정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존감이 너무나 약했던 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나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굳건해지게 되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갈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정서를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면 안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때에 정신병원에 가는 것은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정서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정서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진짜로 고생을 했는데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아침, 밤, 저녁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정서도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영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역이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선물로 만드는지 몰라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집에 왔는데 부인과는 대화 한마디 못하고 아이들하고도 어떤 친밀감도 누리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많은 부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쓰디쓴 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은혜 받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참 좋은 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물이 쓰디쓴 물처럼 느껴지게 만들 만큼 관계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쓰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뭐 학폭의 문제라든지 데이터 폭력이라든지 직장에서의 관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쓰게 만듭니까? 그런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이 부부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쓴지 몰라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과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쓰게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관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는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창세기를 그렇게 마무리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형들이 팔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눈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결국은 이와 같은 눈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가게 되면 문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주인과 도망친 종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상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회복과 치료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것을 해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부흥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일으키는 마음은 내 모습 그대로 내 죄악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마음을 토하고 죄악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만약에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신경이 쓰이면 저 구석으로 가시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한번 서야 되겠다.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제가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정서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관계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복된 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셔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